윤숙 목사님, 엠마오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숙 목사님,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은 것 같고 들을 말씀도 다 들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이 광장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박원수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것의 영혼들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심인 이 광화문,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울려 퍼지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이 서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그런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기업이 쓰임받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그 어떤 것도 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30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본 적 있지 않는데 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30살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30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결혼해서 2아이를 낳고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길이며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올해 40년째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박 목사님이 원래 여기 광화문에서 항상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 왜 전도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드리려고 그 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인도해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허공에 퍼지는 소리 같지만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의 신비의 꽃입니다. 꽃입니다.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어떤 현실만이 그게 실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실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제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믿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0장의 말씀, 이
정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헛된 거, 부질없는 거, 그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요한 2서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힘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은 너무 내가 왜 그때 그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기 제가 예전에 30살 이전에 전도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했어요. 그리고 시끄러워. 그리고 막 떠들어. 그래서 싫어했어요. 흘려보고 이렇게 눈을 흘려보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쫓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총기나 이런 그 살인적인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한국은 이 총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주로 이 칼 종류를 들고 요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애끓는 마음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으로써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또 이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첫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게 있었어요. 네, 믿는 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누구를 향한 거였냐면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 성전 문에서 예레미야는 뭐를 선포했을까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거를 깨우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내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처럼 이런 복음이 바람결에 들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말들을 통해서 들리고 이 들려진 것들이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요즘에 들어서 너무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해서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얘기를 하면 기독교 자체가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을 뭐라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해야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그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말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 그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말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인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친정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도 전도를 해야 하고 저희 형제들도 자매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개인 전도를 해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일반대를 나왔는데 거기 선교사님, 일반대 출신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기도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일본에 15년을 있었대요. 15년을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회심했대요, 이번에. 그래서 그 한 사람 회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기절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믿었지만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하실 거를 믿었지만 이게 될까?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인 수개, 한국에서 건너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순 일본인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15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이 공동체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 그러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라. 화 있을진저 눈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또 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가르치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학문, 현대 신학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남이 안 하는 얘기를 하면 너무 그게 뭐죠? 신기하고 새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이 시키셔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저는. 근데 공부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미 1900 제가 1983학번이거든요. 1990년, 80년대 말에 이미 다원주의 이런 게 혼합주의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저희 대한민국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유교, 불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 이런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혼합주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 다원주의는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이렇게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제 한국에 만약에 그 삼신할머니 그 삼신할머니라고 불렀지만은
이렇게 세상에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때려서 엉덩이에 그 몽고 반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삼신 할머니가 보내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삼신 할머니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그 토템이즘이라고 그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찾는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에스키모들이 그 원주민이 그 믿는 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탁 불러가지고 아마 여기 WCC 이런 데 가서 참석하신 분들은 거기서 그런 노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는 걸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걸 들으니까 맞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 놓쳤는데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막 불렀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게 여러분이 다 원주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믿는 신,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이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우리는 성교를 왜 하나?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나? 이제 이런 막 논쟁이 토론이 됐을 때 막 굉장히 그럴듯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우리는 굉장히 지식이 짧잖아요. 막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한테 유명한 그 학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또 그분들이 다 대체로 달변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버벅거리잖아요. 이게 막 기름칠 하신 것처럼 하니까 젊은 학생들이 너무나 이렇게 흥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원한다고 일본에서 15년 동안 전도해서 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기절하면서까지 눈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또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치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의외로요. 그런데 솔깃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성경에 뭐라 그래서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성경대로 믿으면 또 문자주의다 근본주의자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유념해서 성경을 읽고 믿고 해야 되지만 그걸 무조건 그렇게 치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 기록된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계속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에 하시는 이 목사님이 깨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해왔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할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해보세요. 막 짜증내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못하신대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잖아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오면 마음에 평안함을 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뭐 100년 전에 뭐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뭐 1세기 그 초대교회에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귀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이게 가장 유력한 도구인데 우리가 이런 가정이나 주변이나 이웃이나 친지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삶으로 전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 할 때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왕이면 한 사람 더 빨리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이 시대를 깨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는 건 믿음이 부족하고 용감한 믿음의 그 담대함이 부족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매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나마 전 절대로 여기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박원순 목사님 잘 아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세워주셨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저는 그냥 이런 하나의 모래알 같은 아주 지극히 작은 어떻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그거를 믿는 담력이 이제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말씀이 되고 그걸 뭐라 그러냐 말씀의 육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매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 정체를 모르면 우리 매일 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아이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래 라는 말로 합리화시키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우리를 깨워 흔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여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방향의 그 대로를 평탄하겠다. 주님의 오신 길을 만들겠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길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40장 뒷부분 12절 이하를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냐?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잴 수가 있냐? 땅에 티끌을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 봤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다 봤냐?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다 봤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고 누가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냐? 그러면서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을 갖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먼지 같고 하나님 우리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섬들은 티끌과 같아요. 이런 크신 하나님, 이분과 비길자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할 수 있으며 그의 형상을 어떻게 그에게 비기겠냐? 감히 우상하고 비길 수가 있겠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해야 한다 봐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질 것 없다. 이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길 수 없다. 어떤 우상과 비길 수 있냐. 모든 인간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우상, 형상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될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우리가 다원주의며 혼합주의며 이렇게 하는 그를 이끄시는 리더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거든요. 네. 하나님과 비기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범죄한 이유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늘 분쟁이 있죠. 거기에 늘 다툼이 있죠. 거기에 시기, 질투. 인간의 힘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 건 하면 돼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성별하고 구별되고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아니라 그러는 것을 계속 귀라고 느끼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나가면서 이 사회의 혼란 속으로 하나님이 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거꾸로 흑암과 혼돈으로 부정적으로 카오스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어둠의 세력들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구원의 반열에서 끌어내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정말 이게 찾아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루 그랬나? 하나님이 이거 좋다고 하셨나? 하나님이 이거를 좋은 일이라고 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나? 성경에서 찾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연약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람이 거기에 연약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어주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이 무더운 날 여기까지 전철을 타고 땀 흘리면 땀을 닦으면서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어제의 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는 정말 오늘 또 다시 새로워져. 새로운 결심, 새로운 생각,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밝히는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행함을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이 서울 한 중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타고 이제 곳곳으로 흩어져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흑암의 권세를 무찌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히려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을 전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 전달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복양지에도 늘 기름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